가을의 열매는 모든 생물이 자신의 종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지막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나무 사라집니다. 그 곤충, 식물, 동물, 사람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 이거를 다음 세대로 이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모든 생물들의 생존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성장하고 또 마지막에 열매를 열고 그리고 사라지는 이유는 다음 자손들이 다음 세대를 살아주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걸 못 해내면 사라집니다. 옛날에 민들레 이런 거는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어딘가 가장 좋은 곳에 가서 떨어져서 거기서 번식을 했습니다. 가을 되어 단풍은 이게 스스로 떨어집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산다. 여전히 붙어 있으면 나무가 얼어 죽고 맙니다. 연어는 바다로 갔다가 반드시 그곳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중간에 돌아오지 못하면 그 종은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야자 열매 중에서 바다 야자라는 게 있는데 크기가 농구공만 하답니다. 이게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하나의 열매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이 열매가 떨어져서 번식을 해야 되겠는데 워낙 크니까 쿵 떨어지면 거기서 바람에 날려갈 수도 없고 굴러갈 수도 없고 떨어지는 그곳이 그가 살아야 될 곳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는 어머니 나무가 크게 있어서 거기서 싹을 틔워가지고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자나무는 자손들을 남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서 싹을 틔우는 것이 아니라 싹이 땅 속으로 이렇게 가서 20m쯤 가서 거기서 올라와서 거기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한다는 것입니다. 멸종 동식물들 많습니다. 자손을 남기지 못하면 멸종합니다. 사라지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오는 대장장이 무슨 장인들, 옛날에는 가장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이게 점점 쓸모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은 이어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후계자가 없습니다. 나 죽으면 이 일은 끝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살고 그가 산 가치, 이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겠는데 이걸 이어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추구했던 가치 그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이거를 자식들한테 어떻게든지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낸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시켜야 이거를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집은 집을, 땅을 물려주어서 자기들이 이룬 것을 후손들도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열한지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합니다. 나중에 들키면 자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할 일인 줄 알면서 어떻게든지 이걸 물려줘야 된다, 물려주지 못하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잘 만들었어, 좋은 것을 만들었어,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 마지막 복은 그걸 다음 세대에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인생 만들어가는 것도 참 어렵다. 어떤 집에 태어났느냐, 이게 한 사람의 일생을 결정합니다. 문제는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불우한 조건,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선택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노력입니다. 마지막 복은 뭔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예수 믿는 복입니다.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받았는데, 나는 이걸 소유했는데 이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마지막 계승의 복입니다. 다른 복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좋은 집에 태어나야 되는데 쉽지 않고, 불리하게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더 큰 성취를 하는 게 쉽지 않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얻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 복이, 이것을 자신들이 받은 복을 자기의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경주하지만 이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이 3대 가기가 어렵다. 쌓은 것이 3대 가기가 어렵다. 어떤 것은 그 다음 때에 사라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으면 그걸로 그저 거기가 끝입니다. 그것을 물려받을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면 거기가 그저 끝이 나고 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물려주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씁쓸하게 서로를 위로합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서 물러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숙제를 완벽하게 해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죠. 나만 복을 받아 살고 나만 천국 가고, 그것을 물려받을 자손들 물려받지 못해서 멸망받고 저주받는다면 그 인생의 끝은 너무나도 쓸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난제,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다음 세대 자손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이 그 대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숙제의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그랬습니다. 모든 남자가 함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때 그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을 할까요? 절기가 시작한 첫 번째 6월절이 있고, 첫 번째 77절이 있고, 첫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경험한 것을 그 다음 해에 할아버지, 그걸 경험한 할아버지, 같이 경험했거나 들은 아버지,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듣는 손자까지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할까요? 제가 처음에 철이 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저희 집에 제사가 많았어요. 아버지가 제사 드리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차하면 제사를 드렸어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잘 차려서 드렸어요. 제사가 뭡니까? 그냥 가서 절하는 거예요. 술 따라 놓고 절하고, 중간쯤 바깥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절하고, 그때 와서 잡숫고 가라는 거죠. 그게 다야. 그 어린 나이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겠죠. 그때부터 제가 성숙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절하는 이분이 누군가? 5대조 할아버지라는데, 증조 할아버지라는데, 이분이 누구냐? 유교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절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가리켰는지 얘기가 없어. 이건 좀 곤란하지. 그런 생각을 했댔습니다. 초막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경험한 아버지가 손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따라합시다. 너희 자녀가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식에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철이 났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 예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예식을, 이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물을 겁니까? 안 물을 겁니까? 물을 거죠. 그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있은 지 140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나사렛의 어느 평범한 가정,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오호, 몇 년이 지났는데 14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똑같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올라가서 다시 만났더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6월절입니다. 이 절기가 무엇입니까? 왜 양을 잡아야 됩니까? 왜 피를 발라야 됩니까? 이걸 묻고 대답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 1400년이 지났습니다. 매년마다 그 절기는 변함없이 계승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날은 언제나 그 첫 번째 6월절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날이 사라지면 그 일도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사라지면 그의 삶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그러한 일이 계속되는 한, 그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그 일도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옛날 제사들 다 지냈죠. 요새 지내십니까? 그렇게 지내십니까? 안 지내요. 왜? 안 지내도 별반 다를 게 없어. 옛날에는 다 매장을 했어요. 화장하는 건 난리가 났댔습니다. 근데 지금 매장 안 해요. 왜? 안 해도 상관이 없어. 설날 지키시나요? 안 지켜.
부모님 돌아가신 날 어떻게 챙기십니까? 많이 안 챙겨. 몽땅 모아서 하루에 하기도 해요. 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정말 벼락 맞는다. 그거 안 하면 정말 망한다. 화장하면 정말 자손들 다 망한다. 화장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매장을 하겠지요. 왜 안 할까? 가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세 절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14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 첫 번째 유월절처럼 지켜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그때 절기를 지킨 것과 똑같이 절기를 지키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 절기는 지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려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것, 그걸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공유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공유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공유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려지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들하고 얘기가 없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없다. 계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조건이 모든 남자들이 함께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지켜라. 따라합시다. 똑같이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그랬습니다. 세 절기가 있는데 지키는데 똑같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때 유월절과 똑같이 지켜라.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날 지켜라. 2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지켜라. 4절, 그때 그 방식대로 해라. 5절,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초저녁 해질 때에 제물을 드려라. 3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어디에서 나온 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애굽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는 다 살았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사람은 다 죽는다. 따라합시다. 다 죽는 날에 살았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래서 유월절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믿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든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날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큰 소리로 아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간에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유월절이 주는 교훈, 유월절을 함께 자식들하고 지키면서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손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 있다고 사는 것 아니더라. 힘 있다고 사는 것 아니더라. 건강하다고 사는 것 아니더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다. 큰 소리로 아멘.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좋고 힘 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한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키어 살 때 하나님은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게 유월절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77절과 똑같이 따라합시다. 첫 번째, 77절과 똑같이 지켜라.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가 77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9절, 곡식의 낫을 대어 추수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7주를 세어라. 7주 며칠일까요? 77이 49일. 그날 지키라는 거죠.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추수의 복을 헤아리고 내가 드려야 할 예물을 헤아려 자원하여 드려라. 11절, 자녀, 노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 객, 고아와 과부와 함께 추수의 즐거움을 함께 하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땅, 이번에 얻은 추수의 결실, 지금의 소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 뭘 가지고 있었어야죠.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여기 가나안 땅을 주시고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햇빛과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따라합시다. 추수의 즐거움을 함께 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늘 이 재물을, 이 추수를 주신 게 왜 주셨대요? 내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모여 즐거워하라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손주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진 거 없었던 종이야. 지금 얻은 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집도, 이 땅도, 오늘 거두어들인 이 소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왜 주셨을까? 쌓으라고? 나만 즐거워하라고? 아니야.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야.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때요? 이거 내 것이니까 단 한 푼도 남에게 주지 못하겠다. 그 사람이 대대로 잘 살까?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오늘은 어렵고 오늘은 질병으로 오늘은 힘들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이걸 가지고 함께 즐거워해라. 어제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 경주 최부잣집을 갔다 왔어요. 400년 동안 부자였어요. 400년 동안 그 부를 물려줘서 400년 동안 부자였어. 마지막에도 마지막 부자가 다 교육사업에 헌납했기 때문에 부자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왜 그분은 그렇게 계속해서 부자로 살 수 있었을까? 아주 단적인 거 하나 따라합시다.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면 어디요? 40km 반경 40km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야 돼.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아서 따라합시다.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나를 대신해서 돌보아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오후 선교 헌신 예배 드려요. 기도원 협회도 같이 와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왜 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잘 살아야 될까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잘 되어야 할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하셔가지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이게 77절의 교훈이었어요.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일까? 살다 보니 내가 어려워졌는데 오늘은 저분이 좋아서 나를 돕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아서 힘이 생겨 오늘은 내가 저분을 돕고. 우리 성도들이 77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득이 풍성한 것으로 끝나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자자손손 이어지려고 하면 누가 복을 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복을 주나?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이니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똑같이 지켜라. 따라합시다. 첫 번째, 초막절과 똑같이 지켜라. 13절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인데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4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첫 번째, 7째 달 15째 날부터 2대 동안 지켜라. 40절,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인의 버들을 취하여 초막을 지어라. 41절, 매년 지켜라. 42절, 7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43절,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았음을 알게 함이라. 아멘. 초막절은요, 추수가 끝난 지 7째 달 15세부터 7일 동안 지켜라. 이걸 그래서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따뜻한 집을 놔두고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옛날에 그 광야에서 텐트 쳤던 것처럼 나무를 갖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겁니다. 일상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곳은 조상들이 살던
1400년, 2000년 전에 조상들이 광야 40년 살던 똑같은 초막에서 지내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할까요? 애들이 묻겠죠. 집에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따뜻한 집 두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이놈, 너희 할아버지께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내는데 이렇게 초막 짓고 텐트 속에서 사셨어. 그러면서 그곳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하는 거죠.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고 조상들이 겪었던 일을 하는 거야. 야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 못 믿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멘. 옷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았어. 신발이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너 나이키 신지? 그 나이키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나이키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초막절을 그때 그대로 지킬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이셨어.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이셔. 큰 소리로 하면 그걸 7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뭘 가르쳤어요? 7일 동안. 우리 설날 없어졌습니다. 추석 없어졌습니다. 생일 없어졌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이날은 어떤 날이냐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서 뭘 기대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이 자식들한테 물려질 거라고 뭘로 물려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는 함께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요. 나 혼자 삐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데리고 오시면 계승이 안 돼. 이날은 어떤 날이냐? 다음 주일 또 설교하겠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셔. 똑같이 지키면 똑같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까?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따라합시다.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을 해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내게 어떤 복을 주셨나? 그리고 내가 드릴 빈손 안 된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복이 뭔가를 헤아리고 지금 내가 그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얼마인가 이걸 헤아려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추수감사절 왔으니까 또 그냥 드리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과 뿌리가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래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단순히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드리면 똑같이 6월절의 은혜, 77절의 은혜, 초막절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거야, 복 받는 방법이 이거야, 내가 이 복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그 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 가지 절기는 자손 대대로 축복이 열리는 나무입니다. 돈 물려준다는 거 안 돼요. 이 절기를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절기 속에 담겨진 은혜를 물려주어야 된다. 6월절의 은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 77절의 축복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받은 복으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너로 하여금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세 번째, 초막절의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는데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보아라, 우리가 세계 제일이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계 제일인가요? 어때요? 그렇게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세계 제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열강들이 부딪히는, 어떤 때는 이집트, 어떤 때는 바빌로니아, 어떤 때는 페르시아, 그 한복판에 요거만한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절기를 진심으로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세계 제일이 되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다를까요? 전 세계의 학자, 경제, 유대인들이 다 들켜지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셨어요. 그 복을 어떻게 물려주실랍니까? 돈을 물려주면 몇 대를 갈까요? 자리 하나 물려주려고 처노력을 하다가 자기도 망하고 집도 망하고, 직업 하나 물려주려고 하다가 그거 하나 마련해 주려고 하다가 패가망신을 합니다. 절기에 하나님을 물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셔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물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 감사를 물려주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았던 복, 그 복을 물려받을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대대로 그 복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믿어요. 떡만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고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일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하시는 게, 전도를 하시는 게, 봉사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세상을 먹여 살리게 하는 으뜸이 되게 하신다. 우리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을 자식들한테 물려주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